네, 오늘은 77절과 나팔절을 다룹니다. 절기를 계속해서 다루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주일을 비롯해서 3대 절기를 정하여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말미에도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마는 이 절기들은 모두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의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절기를 그저 만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이 77절은 우리 달력으로는 5월과 6월에 해당합니다. 또 나팔절은 9월과 10월, 가을에 해당합니다. 또 이 77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오순절로 불립니다.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불며 그 절기의 날이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부는 이유는 새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이 3, 4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3, 4월, 6월절이 있는 3, 4월입니다. 그런데 민간력으로는 또 유대력으로 7월이 신년인 것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0월이라고 그랬죠. 참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간력으로는 9월, 10월,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절, 이게 새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9월에 1학기를 개강합니다. 학교가 9월부터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우리도 9월부터 1학기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다가 온 국민이 하도 3월에 1학기 시작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또 쏙 들어가요. 아무튼 이 9월, 10월, 7월 1일 유대력으로 이게 나팔절,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자, 어제 초실절을 말씀드렸는데요, 77절을 설명하려니까 초실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초실, 한마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단순하게 말해서 유대력 1월 15일을 6월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우리 시간으로는 3월이지만은요. 그러면 이제 1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이면은 7일이니까 그 7일 동안 하루는 반드시 안식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에 올 수도 있고 일곱째 날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이 오면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밝혀내서 우리에게 알려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실절부터 또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초실절부터 일곱 안식일을 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로 77에 49, 49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49일이 나오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77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7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또 오순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밀의 수확을 끝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또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이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절기들은 다 봄에 밀을 우리식으로는 보리를 수확하는 것과 관계된 시간들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첫 수확물을 바치는 초실절이 있었죠. 50일 동안 수확을 끝내고 이제 77절로 그 추수감사절처럼 봄에 하는 겁니다.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죠. 이것은 모두 농경사에 농사 짓는 시기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우리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그 구석구석 관여하고 계십니다. 신경 쓰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수확과 추수 끝을 절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감사하게 만드셨습니다.
첫 수확을 감사해서 초실절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죠. 추수를 마치고 온 백성이 맥추절로 이렇게 축제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절기에 주목할 것은 2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생활상의 성결법을 거론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맥추절에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자, 첫째로 수확을 할 때 모퉁이에, 이 밭에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베지 말아라. 또 떨어진 이삭까지 다 주워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내버려둬라. 또 객들이, 이방인들이, 이 거류민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식량으로 삼도록 배려해라. 남겨줘라. 다 싹 쓸어가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수확하게 하신 그 기쁨과 혜택이 극빈자들에게도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관련해서요, 19절에서 보면은요, 이 어린 양 2마리를 이 맥추절에는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화목제물은 특별하게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데 이 제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의 일부는 너희들이 나눠 먹어라, 이것입니다. 자, 나눠 먹는 대상은 제사장에게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과 다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틀 안에 이것을 다 소진하도록 했습니다. 이 고기를요, 소고기, 양고기, 이 고기를. 그래서 3일째는 먹으면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일째는 또 다 이것을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틀 안에 이 많은 소고기를 다 이것을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노숙자들에게도 이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화목제물은 이웃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손길이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이제 재직회가 예물을 집행하도록 교회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직회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합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집행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집행합니다. 그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이제 교회의 체계를 갖추면서 무엇을 신경 쓰게 됩니까?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을 거치는 동안 6곳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개척교회를 돕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먼저 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면요, 우리 교우들께서 선교헌금을 힘써서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아시는 것이죠. 이번에 여름성교학교 수련을 하는데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행할 때에 200여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찬조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교사로 뛰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이라도 힘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이 가을을 지내면서 또 정책당회와 또 재직회를 통해서 내년을 맞으면서 더 많은 선교와 구제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77절은 또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죠.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또 하나의 큰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이 77절에 명하신 이 의미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한 예배 공동체를 다 사로잡음으로써 그 77절의 의미들이 다 충족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성령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바울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도 교제를 나눠야 되지만
육신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육신대로 예수님을 알지 않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형님 동생 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 동생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성령의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유무상통의 역사, 구제하고 선교하는 역사,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충만한 교회가 점점 되어가기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대력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신년을 알리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력 7월 1일, 9월, 10월, 이 나팔절 7월 1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절기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는 대속제절이 있습니다. 7월 15일에서 22일까지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모두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들이죠. 이 대속제절과 초막절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하게 나눌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나팔절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나팔절에도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화제는 불화자를 써서 불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번제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9장에 있는데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비롯해서 여러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년 첫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또 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의 재림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나팔절에 재림하실지도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속단해서는 안 되죠. 그날에 오실 수도 있지만 꼭 그날에 온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날짜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날짜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어느 날짜에 예수님 온다고 그 날짜를 지정하다가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 날짜를 알려고 하고 지정하려고 하고 추정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지 않았는가,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살핀 77절과 나팔절은 주님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재림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붙들고 신앙의 필수적인 신앙 요소로 삼아야 할 주제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동행하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처럼 77절과 나팔절의 의미와 축복이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천국 도성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 동안 이 축복과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